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목사님을 통하여 코리텐 붐 자매에게 그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만났더니 목사님이 자매님 힘드시죠? 네, 힘듭니다. 교회 종각으로 가보세요. 교회 종각으로 갔습니다. 교회 종각에서 옛날에는 이렇게 줄을 당겨서 종을 치는 종이 있었잖아요. 그 종을 치라고 했습니다. 땡땡 종을 칩니다. 계속해서 종을 칩니다. 그러다가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자매님 줄을 놔보세요. 줄을 놨어요. 줄을 놨더니 이 종이 그 다음에 줄을 놓은 다음에도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한두 번은 땡땡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종은 왔다 갔다 하지만 소리는 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종도 멎고 소리는 멎을 뿐만 아니라 종도 머무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종을 치는 그 줄을 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 갚기로 한 그 줄을 놓는 거예요. 분노의 줄을 놓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처를 떠나보내는 것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상처를 떠나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용서가 무엇입니까? 용서 우리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죠. 용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확고하게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용서는 점점 더 쉬워지게 됩니다. 재미있는 원리입니다. 얘가 좀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들어보세요. 강아지 어떻습니까? 우리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강아지가 혼자 있을 때요, 으르렁거리고 그 다음에 물고 막 혼자 그러는 강아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좀 이상한 거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오게 될 때에 강아지가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이를 드러내고 물려고 합니다. 물지 않는다도 그런 신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주인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강아지가 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반가워서 짖기는 하지만 이를 드러내지 않고 꼬리를 흔들고 따라옵니다. 품에 안깁니다. 쓰다듬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용서가 더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생기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마음이 편안하게 되어지면 더 쉽게 용서하여지고 또한 용서를 늘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아직도 미운 사람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그것을 막는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 거침돌을 용서함으로 우리는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함으로. 그럼 어느 정도 해야 용서가 됩니까? 용서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그냥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지느냐? 물론 우리 주님은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보시는 줄을 압니다. 그러나 용서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저는 나름대로의 성경을 찾아보면은 용서하는 것은, 용서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대하여 기도하는 것과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를 일러 바치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못됐습니다. 참 미워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벌 주시길 바랍니다. 저주를 확 내리십시오. 이게 그에 대하여 하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든지 말든지. 그러나 그를 위하여 하는 것은 그를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그가 나에게 이런 상처를 입혔지만 하나님, 그도 역시 불쌍한 영혼입니다. 아직 몰라서 그랬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도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그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마 용서의 수준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용서는 어떻게 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산보온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너희가 산산보온을 지키면 구원해 주겠다, 그게 아닙니다. 너희가 산산보온의 삶을 살면 내가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우리가 어떻게 실행할 수가 있습니까? 용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나를 해하게 한,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용서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상처에 초점을 맞추면 아직도 나에게 스카가 있네, 내가 가진 그 상처, 그 스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를 갈게 되죠. 그러나 나의 상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용서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은 블레임하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블레임해가지고 용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블레임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를 해야만 그 블레임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만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요, 내가 그 피해의 종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상처의 종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 입힌 사람처럼 되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원리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입힌 그 사람을 떠나지 아니하고 떠나보내지 아니하고 그 사람, 나에게 상처 입힌 그 사람, 나에게 상처 입힌 그 사건, 그것을 가깝게 머물러 두고 끌어안고 있고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상처가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나를 상처 입힌 그 사람을 내가 떠나보내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을 닮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집살이한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를 실컷 한 그 며느리가 나중에 시어머니 되면 시집살이를 시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는 아들, 나는 죽어도 아버지처럼 술주정뱅이 안 되겠다, 죽어도 노름꾼 안 되겠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미워하는 그 아들이요, 나중에는 아버지, 자기가 그렇게 미워했던, 싫어했던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용서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떠나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법칙이 뭡니까? 초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상처에서 하나님으로, 나를 가해한 그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했잖아요.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팔았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용서했느냐? 출애굽기 47장에 보면 요셉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 알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라고 설교하다가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스데반이 죽습니다. 어떻게 스데반이 그런 기도를 하고 죽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저는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장면을,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 용서의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돌에 맞습니다. 돌멩이가 날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도대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하셨냐? 뭐 하셨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스데반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요,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늘문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지 아니하고 서 계시는 모습을 스데반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합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또다시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무슨 기도를 하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용서가 언제 할 수 있게 되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진정한 용서가 나의 삶에서 실행되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용서를 통하여 우리는 스데반과 같은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예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이런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놀라운 축복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은혜를 저희가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누리며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또 행할 때에 우리에게 달아오는 모든 도전과 어려움과 위기를 믿음으로 잘 이기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하나님 그들을 품에 안음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주신 말씀 따라 용서하는 삶을 실천하기를 소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 위해, 주의 백성들 위해, 주의 피로 사신 우리 뉴욕 필라델비아 장로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